창세기 17장 1절부터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요랑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되도록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읽어요?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7절에서 9절 다시 읽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7절에서 8절 쭉 보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뭐가 돼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노아하고도 언약을 맺었죠? 노아하고도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준 오트, 그 빛의 존재와 아브라함에게 준 오트, 빛의 존재와 노아에게 준 언약하고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하고 내용이 뭐 같은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그냥 노아는 놔주고 공부하고 하는데 왜 생각들이 안 날까? 집에서 연속극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들이 안 나요, 그래? 자, 창세기 9장 갑시다. 읽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오투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오투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와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오투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후손과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과 사이에 언약을 세웠어요. 그러면 창세기 9장의 노아와 함께한 존재들에게 세운 언약과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은 같은 거예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놓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
노아하고 맺은 언약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왜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왜 얘기해요? 그래서 노아 때에는 홍수만 안 생기면 돼요. 홍수만 안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내가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어다. 그래서 홍수가 나느냐 안 나느냐 하는 홍수는 사람들이 말하는 홍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홍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홍수를 일으킬 거냐 안 일으킬 거냐. 근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약속이 없어요. 만약에 노아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얘기를 집어넣었다면 믿음의 조상은 누가 되겠어요? 노아가 돼야 돼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된 이유는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의 7절 이하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세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같이 베리트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테스트멘트. 언약. 한국에도 언약교회가 아마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언약교회가 몇 군데 있어요. 유럽에 다닐 때는 언약교회를 못 봤는데 미국에 가니까 언약교회를 하나 봤어요. 근데 그냥 언약교회야. 옛 언약이냐 새 언약이냐 없어요. 그냥 언약교회예요. 그래서 무엇을 근거로 언약교회라고 했는지 그 교회의 그 책자를 내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보니까 언약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언약을 하죠. 언약을 해요. 그걸 맹세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맹세 언약을 사람들은 언제 써요? 사람과 사람이 약속할 때, 무슨 약속할 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냐고. 결혼할 때, 또 사업할 때, 또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또 태어날 때부터 부모 자식의 그 관계도 언약이다. 야, 그건 참 많이 발전을 했네. 그 다음에 또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언약 베리트는 과연 믿을만 해요? 어떻게 돼요? 이익에 따라서 자꾸 이동하죠? 이익에 따라서 이동해요. 그래서 나한테 손해가 된다고 그러면 언약을 해놓고도 그때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 하자.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믿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믿게 돼서 믿는 거예요. 근데 건방지게 인간들이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데 내 의지가 있어야 한다. 올말에도 다만 올말에도 있어야 된다고. 그게 말이 돼요? 부모 자식 사이에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믿는데 내가 어머니 아버지라는 걸 믿을 만한 근거가 뭐가 있어야 된다. 자식은 아니라고도 부모는 버리잖아요. 참 그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성 어떤 제한적인 걸 보면은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키웠는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속을 무지무지하게 썩였어요. 근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사람이 자식을 낳는데 최고 기쁠 때가 언제예요? 낳아서 키울 동안에. 자식을 가져서 낳아서 기르는 동안에 최고의 즐거움은 언제였어요? 응? 아직 아예 안 낳은 사람은 얘기하지 마. 예, 최고의 부모가 자식 때문에 최고로 즐거울 때가 언제예요? 엄마 아빠 불렀을 때 안 부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그렇게 부모가 즐거웠어요? 응? 뭐라고요? 학교 보낼 때. 그전에는 안 즐거웠구나. 예? 전 먹이면서 낳았을 때 돈 벌어 갖다 줄 때 아주 이제는 현실파도 나오는구나. 돈 안 갖다 주면 사랑 안 할 거예요? 미운 사랑이야 그거는. 자식을 가졌다고 할 때부터 즐거운 거예요. 안 그래요? 자식을 가졌다 그놈이 나와서 속을 썩일지 안 썩일지 그건 관계가 없어. 자식을 잉태했다 하는 순간부터 즐거워요. 참 속 빠진 거죠? 예? 이미 빠졌는데 보통 이러냐고. 참 그래서 사랑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성장해서 결혼해서 또 자기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자식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같이 울고 아이가 아프다고 그러면 같이 울죠? 밤에 잠도 못 자요. 남자는 여자들의 인내에 100분의 1도 못 쫓아가요. 아이가 사흘밤 아프면 엄마는 사흘밤 못 자도 아빠는 자요. 그래서 대우를 엄마가 받는 거예요. 알아요, 먼저? 엄마의 사랑은 참 말할 수 없는 깊이가 있어요. 물론 아버지 사랑도 넓고 깊다고 그러지만 어머니 사랑을 아버지가 못 쫓아가요. 그래서 내가 아빠 노릇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을 놓고 생각을 할 때에 그 6.25 전쟁이 나서 어느 아빠가 전쟁터에 있는데 부인이 아들을 낳았다 하는 편지를 받았어요. 그냥 무조건 좋았어요. 아빠인 줄 알고. 그리고 이제 휴가를 가서 아들 기저귀를 3번 갈아줬어요. 그러고 전쟁터에 가서 있으면서 아들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내가 사랑을 얼마나 해줬느냐고 계산해 보니까 기저귀 3번 갈아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나아요. 기저귀 3번도 갈아줬으니까. 한 번도 안 갈아주고 아빠 소리 안 듣는다고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커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 어머니와 아들 사이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게 없어요. 완성되어 있는 세계가 있어요. 완성되어 있는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하는 얘기는 생각이 하나가 이러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러자 하는데 아닙니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고 그렇게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러자 하면은 나머지 전부가 모든 아들들이 다 거기에 그럽시다 하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일사불란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완성된 세계를 보려면은 에스겔서를 읽어보라. 하나의 시행착오도 없어요. 완벽하게 움직여 나가요. 거기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아들들 사이에 이것은 인생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속을 토대로 해서 성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약속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호파테르라고 부르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이 아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하고 맺어졌단 말이야. 먼저. 그래서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나 여호와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가나안 땅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 그래서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예, 그래서 12절 대대로 남자는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네. 그 다음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예.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이 돼요. 그 흐름이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드는 그 유대인들, 지금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내가 기독교인인데 나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겠다, 여호와 하나님 믿겠다 그러면요, 날 보고 할례 받으라고 그래요. 이미 할례 받은 사람은 가면 할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미 할례를 받고 있다가 유대교로 가서 할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을 게 없죠. 그 문제야, 이제 그럴 때. 자, 문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가 계속 내려왔는데,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한 후손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후손이다. 근데 그 언약을 주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로 나타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것을 유대인들이 몰라요. 알면은 유대교에서 어디로 와야 돼요?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고. 근데 개종을 하고 나서 보니까 로마서 2장을 간다고? 로마서 2장에서 다 같이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이제 문제는 할례를 어디 할례까지 받으라? 마음의 할례까지 받아야 한다. 마음의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지금까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까지 갔는데 마음의 할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지는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오리무중으로 그냥 왔어요. 그냥 마음의 할례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뭐냐, 난 예수 믿으니까 된다, 이러고 넘어왔다고. 나는 죄인이니까 지은 죄를 다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나는 죄인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나는 이제 예수가 필요합니다 해서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예수 영접을 했는데 성경은 뭐까지 하나 집어넣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까지 집어넣고 있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과연 그 사람이 받았느냐? 몰라요. 난 예수가 필요하고 나는 죄인이었고 죄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 마음의 할례요? 가르친 적도 강요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걸 마음의 할례가 뭐냐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로마서 4장에 가니까 7절부터 봅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레의 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되죠? 자,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가 뭐예요? 그래서 9절, 그런 즉이 행복이 할례 자에게뇨 혹 무할레 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예, 의로 여기셨다. 그런 즉, 이 의로 여기셨다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가?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다. 그래서 다음 절 연결합시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봉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내용이 뭡니까? 읽으게? 그냥 숨이 턱에 차게 쫓아가지라고 바빴어요? 뭘 봤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할례는 뭡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할례는 뭐예요? 그냥 노아의 할례 그냥 해버리지. 뭐하러 아브라함의 할례요? 할례를 받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아브라함의 할례는 뭐가 할례를 받으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할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요? 할례를 그래서 중도 유대인들이 우리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 버렸어요. 너희는 역사적인 유물이다 그러고 남겨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할례 표가 있어요 없어요? 할례 표가 있어요 없어요? 골로새 2장 그것만 갖다가 될 거냐? 그거 가봐요 그러면. 거기 할례 표가 어떻게 나왔나?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자 11절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예요 그러면? 육신의 몸을 그냥 벗는 거다? 아 눈으로 보면 알 걸 내가 뭐로 질문을 하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고 받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되는데 근거가 뭐냐고. 근거를 내놔야지. 나의 하나님이 돼. 나 할례 받았으니까 예수 안에서 육적 몸을 벗었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걸로 끝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쭉 읽어 나와서요. 창세기 17장부터.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아브라함의 할례에서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할례 받았어요. 근데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읽는 데만 바빠가지고 그냥 읽었어. 자, 창세기 17장 다시 가요. 7절부터 천천히 보세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언약을 뭐 할례든 뭐가 있어야 할례 받은 걸로 인정을 해요. 다시 천천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되도록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네, 뭐가 있어야 돼요? 네? 할례라고 하는 얘기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된다.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된다. 뭐를 떼어낸 흔적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에 뭐가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흔적이 있어야 돼요? 너의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어떻게 있어야 돼요? 할례나 무할례나 할례를 받으나 무할례나 몸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게. 자, 이 할례를 뭐라고 그랬어요? 증표, 오트죠, 오트예요. 그 살에 하나님의 후손이 되는 사람들 살에는 이 오트가 있어야 돼요. 오트가 뭐예요? 빛을 가지고 있는 증표죠. 빛을 가지고 있는 증표예요. 할례 받았다? 근데 중동의 유대인으로 끝내버렸어요, 할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할례 인정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오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전파되는데 할례 안 받아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서 그들로 방언하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온다는 거 외치게 하면 그게 다 구원이었어요. 이미 그들에게 할례의 증표가 그들 살에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로마서로 오니까 완전한 증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전에도 얘기했죠. 요새같이 DNA 유전자 감별을 못할 때에 어느 종역점을 하는 사람이 아주 부자가 됐어요. 아들을 어렸을 때 잊어버렸어요. 외아들을 어렸을 때 잊어버렸는데 살면서 엄청난 부자가 된 이 사람이 자식을 찾으려고 곳곳에 방을 붙였어요. 내 아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와라. 그래서 아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마다 오면은 한 사람씩 방에 들여놓고 밥을 줘요, 밥을. 밥상을 차려서 주는데, 아버지 될 사람이 문구멍으로 뒤다보고
저놈도 아니야. 두 번째 사람도 밥상 차려주고 먹는데 보니까 저놈도 아니야. 다 물렸어. 근데 하여튼 사람이 이젠 안 와. 그래도 계속 써붙였어. 내 아들을 찾는다. 내 아들은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 그 동네 이웃집에 사는 약간 좀 꺼벙한 녀석이 에라 밑져야 본전이니까 그때 밥상 고기 반찬 차려가지고 먹는 박사은요 잔치집 가도 제대로 못 먹을 때예요. 그래서 기왕 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한번 마지막으로 가서 고기 반찬 넣은 밥상이나 흰쌀밥이나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밥을 먹는데 이 정육점 주인이 들여다보더니 저놈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을 때 얼마나 짜게 먹는지 아느냐. 근데 저놈은 보니까 밥을 먹는데 간장을 막 넣어가지고 고기를 먹는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다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 나도 몰라. 하지만 그 사람을 아들로 삼았어요. 팔자 고쳤죠? 여러분들 팔자 고친 것 같아요? 안 고친 것 같아요? 예수 믿고 팔자를 고쳤다 하는 얘기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신분이.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게 팔자를 고친 거예요. 우리는 뭐가 하나님의 신지 지금 잘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는 것은 어떤 뭐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의 했던 사역은 무엇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무엇을 나타내기 시작했느냐고. 그게 오트가 공급되기 시작했어요. 오트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나의 사역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들을 찾는데 요 표적, 요 오트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와서 그 정육점 하는 사람의 아들인지 아닌지 횡재수나 한번 보려고 와서 밥을 다 먹고 다 쫓겨갔는데 오직 그 한 사람만 간장을 넣어서 짜게 고기 먹는 걸 보고 저놈은 나하고 식성이 같은 거 보니까 내 아들이다. 그 사람 왜 자식이 됐는지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예수님이 쓴 방법이 있다고. 거기에 할례의 오트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뭐부터 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려면 무슨 증거가 일어나야 돼요? 무슨 증거가 일어나야 되느냐고. 아까 읽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우리 언제부터 아들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를 기억해야만 된다고 하는 구원파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들로 여기 태어난 거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정말 언제 알았느냐고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 믿음의 조상인지 아닌지 알 게 뭐예요?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인데. 4천여 년 전 사람이에요. 4천여 년 전에 있던 그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줬어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했느니라. 아들의 영을 마음에다가 심어 주고 난 다음에 아는데 아들의 영을 줬다 하는 얘기가 뭘로 또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가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 장중에 있다. 육신을 벗었다 그래요. 그게 이루어지려면 빛이 어떻게 역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례,
그 몸에, 그 살에 하나님이 증거를 남겨놨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이에요. 이번에 그 죽었던 가수 누구요? 마이클 잭슨. 그 사람 백인이에요, 흑인이에요? 흑인이죠?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은 흑인이에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뭘로? 처음에는 그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니까 우리도 아버지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발전을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고 나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나온다고. 부인할 수 없는 게. 그거를 자기 마음과 자기 몸에 완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갈라디아 4장 6절이 되려면 4장 6절이 이루어지려면 다시 읽으세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예,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하는 얘기가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받게 하려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적인 것을 우리가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의 영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출 때부터, 그때부터 그 빛이 우리 마음에 임했다가 그 빛을 가리켜 하나님 아버지도 빛이요, 예수님도 빛이요, 우리도 코스모스의 빛이죠. 빛을 비추었다가, 마음에 비추었다가 벌써 우리 살에, 우리 몸에 증거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뭘 방해해요?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이 비치는데 빛이 비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알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빛이 우리 몸에 근거로 남아 있어요. 자, 요새는 과학이 발달해서 의사들이 수술하는데 로봇도 동원해서 수술을 하지만 자르고 붙이는데 레이저 광선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살이 피 한 방울 안 나고 쫙 절개가 돼요. 붙일 때에도 레이저 광선을 쫙 또 반대로 비추면 다시 또 꼬매지는 상태도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았다 하는 이것이 육신의 할례에서부터 점점 변화가 돼서 마음의 할례까지 오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인 빛을 집어넣어주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갑자기 존재가 돼서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존재가 돼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빛을 비추었다 하는 얘기는 어디다가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최초의 복음은 언제부터냐? 마태복음 4장 17절을 얘기를 해요. 회개하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사람들 눈에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럼 예수님이 빛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비추었어요? 빛을 비추었더니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존재가 변한 걸 알게까지 했어요. 어떻게 빛을 비추었더니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빛을 비추었더니 우리 마음에 우리가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육적 몸을 벗는 것도 깨달아지는 단계가 와요. 그래서 육적 몸을 벗으려니까 아하,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그래서 완성된 할례는 누구 안에 들어갈 때 육적 몸을 벗어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할례가 우리 존재가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하는 얘기는 빛이 내게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아브라함의 오트가 내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빛을 비추었다. 어두움의 빛을 비추었다. 또 어디서 나왔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 어두움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무슨 빛?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너 옆에 가까이 와 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네, 헬라어로도 읽어봐요. 토테 에르크사토 토 예수스 케르센 예, 그래서 레게이 예, 말씀하실 때 메타노에이테 너희는 회개해야만 한다. 뭐라고요? 엥귀켄 해 하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들의 나라가 지금 이미 와 있느니라. 너희 옆에 이미 와 있느니라. 그랬더니 뭐가 생각이 나요? 뭐가 생각이 나요? 지금 이 구절을 읽었더니 이 구절을 읽었더니 여러분들 마음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고. 자, 그래서 헬라어로까지 읽었어요. 예? 헬라어로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 옆에 와 있다 하고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가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언어학도 공부해요. 헬라어도 공부하고 히브리어 공부하는데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성경을 보존한 히브리 예?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도 가자. 박사학위 따오자. 다 연구했어요. 다시 문법이 어떻고 다 나왔어.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 다시 읽어요. 한글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 뭐가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남았어요? 그냥 회개하라. 아, 천국이 마음에 천국이 남았구나. 그래요? 이번에 저 여자 가수 누구죠? 좀 약간 꺼벙한 남자가 프로포즈 해가지고 성공한. 예? 사람 이름을 못해요. 장윤정인데 그 프로포즈한 남자 누구요? 노홍철이. 노홍철이가 처음에 장윤정이를 꼬실 때에 뭐라고 하면서 꼬셨다고 그래요? 뭐라고 하면서 꼬셨어요? 그러면 노홍철이는 장윤정이를 내가 저 사람을 내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말할 때에 처음부터 야, 너 나하고 결혼하자 하면 장윤정이가 어떻게 했겠어요? 도망갔겠죠? 자기는 말을 하는데 야, 교제해보자. 너 참 마음에 든다. 교제해보자. 이랬지만 노홍철이는 장윤정의 이게 말할 때마다 뭐가 그 속에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걸 사람들은 찍었다고 그래, 찍었다. 10번 찍었다가 뭐예요? 그 찍을 때마다 뭐가 들어간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리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느니라 내가 너 옆에 와 있다고 외치는 거 그것만 봐. 그것만. 이러고 얘기해도 힌트가 안 돼요?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면 뭐 할 거예요.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뭐 노인이나 애들이나 다 빼고 50세 미만의 장정들만 5천여 명이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로 배가 완전히 불러가지고 그렇게 좋아할 때 그렇게 먹고 그 다음날 또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 찾으러 갔을 때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교를 나오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야 하나님 일한다고 그래. 그 집사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일 안 해요? 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자격을 공식적으로 주기 위한 것이지 신학교 안 나오면 복음 못 전해요? 지금 사람들 생각이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조건 자체가 하나님이 신학적인 자격을 이미 준 거예요. 기름 부음도 누가 냈을 때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런데 신학 박사 학위를 10개를 가져도 안 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니 다시 가요. 어디로 갔어요? 왜? 가다가 어디로 갔어? 요한복음 6장.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뭐라고 그랬어요?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26절부터 다시 읽으세요. 하나님이 이러는 얘기 들어있어요, 거기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래서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까? 봐보세요. 29절. 이 요한복음은요, 보내신 자를이 아니고, 다 같이요. 에이스, 혼, 아페스 텔레인, 테일렌, 에케이노스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와 연합이 되어 믿는 자예요. 연합이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격증 수여예요. 자, 쉬었다 합시다.